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되고 축복된 날 각자 각곳에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돌다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감사하며 회할 걸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주의 벌로 씻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라. 미움이 있는지, 속에서 다투고 분리하는 것이 있는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지, 원망하는 것이 있는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간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리라. 해동한 알레인이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너희가 원수와 함께하면은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있을 자리에 감사가 없고 도리어 원망,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너희가 원수와 짜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항상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불만 갖가지로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좋다고 따라서 했고 따라갔지만도 너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원수와 마귀와 사단을 짜고 했어. 그것들은 너에게 기쁨을 주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것들을 주는 것은 원수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너희가 그 안에서 타고 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것을 똑바로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하여 스펜라이 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배 시종 맡기오니 맡아주시옵고 모든 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에게 부정하고 책망하고 고통을 줄지언정 원수들을 두둔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 12장 13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동을 하시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같이 행함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말이나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누군가가 해를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이 가운데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해를 받는데 그 사람이 마치 죄가 더 많아서 해를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해를 받는데 그 해 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해를 받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이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죄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한 가지를 짓거나 1000가지 10,000가지를 짓거나 다 죄인이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은 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판단해도 된다, 정죄해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 싫어해도 된다 말하지 않잖아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뒤에 단서는 뭐가 붙습니까? 중보하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잘못된 걸 보이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저까지 게, 니까지 게, 지까지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제가 볼 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랬는데 판단해버리는 거라. 판단하는 그 사람은 죄가 더 많은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 말만 했느냐고. 뒤에 말을 하는데 뒤에 말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마구잡이 해버리는 거라. 그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별라. 그러면 누구나 자기 눈에 다 들보가 있어.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들보를 가려놔놓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이겠어요? 근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짓거리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알고 지적하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아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보는 것이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실컷 가르치는데 또 죄지고, 또 이러고 또 이러는데 또 죄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할 때 무슨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 말 하겠어요? 전부 다 죄짓고 와. 이렇게 아프고요, 저렇게 아프고요, 이런데요, 저런데요. 하도 드러나가지고 포장도 잘해.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잘 해결해야 되는가요? 포장입니다. 죄진한 마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어떤 때는 엉성스러워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을 안 하면 또 안 보입니까? 보이거든요. 솔직히 죄인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가장스러운 거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걸 숨기고 감추려고 그러면 너무나 티끌이 잘 보입니다. 억지 춘향하지 마세요. 억지 춘향이 뭡니까? 춘향이가 바람 피우러 나가면서 억지로 종을 갖다 춘향이 만들어놨어. 이게 억지 춘향이야. 내가 죄를 지나고 그거 감춘다고 감춰져요? 안 감춰져. 솔직히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계속적으로 한 가지 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것이 죄가 된다, 저것이 죄가 된다, 이것만 하고 말아요. 그것을 회개해라. 회개하란 말을 하고 말아요.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죄 판단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건 저래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상대가 잘못하는 거 봤을 때는 증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지를 벌써 다 아신다고. 제가 그 말만 해요? 하나님 앞에 티끌 하나 감추지 못한다. 티끌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겁이 없어요. 전혀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새 나도 중풍병이 걸렸는지 저는 극하는 거 보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 그랬어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지금은 그 말을 제가 안 합니다. 방법을 다 가르쳐 줬었어. 교회 나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고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라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누가 구원을 시킬 거냐고. 말해라 그래. 어떤 연놈이 구원시키겠냐 이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마치 예수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나
회개하고 내한테 돌아올까봐 내가 무섭고 두렵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제가 실무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진짜 내가 어무시라 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무시라 와서 잘못했다 하면은 용서는 해주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무서워. 한 번 잘못된 사람은 그 뒤에 또 잘못해요. 한 번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돼. 그 길에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합니다. 또 나가요. 그래서 보다 내가 그래. 내가 너무 괴로워. 하나님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보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보기 너무 힘들어요. 오지 말게 해주세요. 안 오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좋은 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자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 못하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같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 이해해요. 인터뷰하니까는 언제가 제일 기쁨이가 하니까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갈 적이 제일 기쁘죠. 저는 그전부터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사실은 치료할 때는 돈 벌기 위해서 해요. 하지만은 죽을 사람이 살아서 나갈 적에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성 선생님이 심장수술한 자잖아요. 그것도 어린아이들. 심장이 탁구공만 하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혼신을 다했을까 하면서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수술해놓고도 마음을 못 놓죠. 자다가도 전화가 오면 뒤나요. 퇴직하고 나면은 자기 딴에는 놀랄라 하고 놀 줄 알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도 알아. 퇴직한다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짝에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모르지만. 근데 계속 자기는 이제 놀려고 생각하죠. 그럼 자기 생각뿐이라. 하나님께서 안 놔주시는데 어떻게 넣을 겁니까? 자기가 의사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인터뷰할 적에 왜 하필 이것을 택했습니까? 하니까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대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해줘라. 그거는 그 수술하느라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잖아요. 잘하면 살고 잘못하면 죽인다. 수술하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기도해주겠다고 하라고. 잘해주라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야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 쓰든 말든 사람이 살아있어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서 남편에게 혼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내 편 놔둬라. 밥도 해주지 마라. 지 맘대로 놔둬라. 근데 이제 요번에 수술하면서 약해지니까 잘 도와줘라. 다시. 언제까지 뭐 담당할 줄 알았죠.
자기가 수술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자기가 수술하고 아프니까 이런 증상이 없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억지로 낮추고 꺾어버려요. 꺾어야 낮았어. 미리 낮자고 때려가지고 죄인인 거 인정하면은 안 두들겨 맞아. 교만하면 억지로 두들겨 패서라도 뿌려가지고라도 낮추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건강하다고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 우리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젊었을 땐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늙고 나면은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딴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은 죽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건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야.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거, 죄인인 거 알고 살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자신들이 커. 자기들이 너무나 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자지우지한 다 하려고. 있는 데는 혈기내고 분내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 분, 악. 제발 좀 버리세요. 가지가지로 속에 끌어안고 오니까 어제도 오늘도 복부가 불려서 정말 힘듭니다. 내게 아니면 남의 거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오는 사람들. 어저께도 오늘 오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펴보고 계시는데 원장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죠. 아니에요.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었고요. 4월달 들어와서는 특히 북한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제 핵 문제로 계속 국제사회가 북한 압박하고 석유와 기름과 식량을 계속 공급을 중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드는데 지금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지 빨리 핵을 포기한다고 돼 있고 또 저희는 한편에 보면은 거기 2천만이 넘는 백성들은 특히 그저 50만 명은 정치 소유소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4월 15일이 그 북한에서 태양절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절이라 해서 김일성을 숭배하는 그런 날인데 이제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김일성을. 결국 성경 말씀 우상을 숭배하면은 결국은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게 되니까 그 죄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받으면서 이 말씀은 남한 쪽의 사람들은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는가 보니까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셨고 또 고향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레이기라든지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특히 이 나라 교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의 어떤 참 말씀, 참 복음을 버리고 이제는 바꾸어진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점점 더 교회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모으고 꼭 여기 보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들어오게 되면 근처에 있는 그 중소 슈퍼 다 주문하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들도 이제는 커지지 않으면은 교회들을 다 구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 나라도 좀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또 저희들 보고 같이 저희들이 죄이기 때문에 또 죄를 회개하고 중도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북한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남한도 이제는 저희들부터 그렇게 죄를 지키는 모습도 보면 마음이 아파졌고요. 이번 주에서 거기에 대한 중보를 하고 회개를 시키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라 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 직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걱정하는 게 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니까 이렇게 맡기라고 해서 맡기고 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저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하니까 평안한데 저 영혼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했는데, 정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니 영상 고백하라고 하셔서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고 해 받을 때마다 지은절의 소수들이 찾아가고 회개하라 하셨고, 해 받으면 또 연연하지 마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들을 다 떠올려가지고 거기에 또 감사하고 믿음도 얻고 하셨고요. 저번 주부터 최한길 집사 병원 바꾸고 나서 부부간의 관계는 굉장히 원활해졌는데 싸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큰딸하고 이제 또 싸움이 있어서 지금 규령이 미워하고 많이 혼내고 저도 마음 아파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큰딸 미워했던 죄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있던 게 딸한테 갔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행동하래요. 아빠 미워했던 거 해결해서 이렇게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죄가 많아서 이곳에 불러줬다 하시고 그 잊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판단했던 것, 그리고 TV 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왔던 거 보고 판단했던 것, 특히 이번 주에 진주 살인사건 보면서 그 살인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보고 제가 혈관을 내고 좀 안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그거 빼라고 하시고 저부터 해결하셨습니다. 못 받아서 못 받아다 가면 돼. 지금 내 손이 톡톡톡 쏘거든요. 내 쏘는데 왜 이러냐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한 손이거든 두 손 다 그래요. 근데 손으로 손해본 것을 회개해라 그러는데 각자가 손을 보면서 이 손으로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거 말씀하시고요. 네.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왜 미워하라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라 소리 왜 안 할까? 잘못하면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왜 미워하라 소리 안 할까? 왜 미워하지 말라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미워하지 말라 그래? 미워하는 거는 칼로 팍 죽여야만 죽이는 것이 아니야. 미워하는 자체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빠를 미워하면 아빠 내가 죽이고 싶은 거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하고 틀려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다가 격분하니까 죽여. 제가 남편이 자꾸 할 말도 하고 또 하고 하여튼 몇 달을 두고 1년 두고 했는가 모르겠어. 그래도 한 1년 넘게 살고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1년 넘게 나를 못 간 거예요. 근데 내 침대에 앉아가지고 또 그 말 또 하고 또 볶는 거라. 내 밑에 앉아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입 띄지 마. 입 띄면 여기 지금 내가 칼 있으면 당장 내 찔러주고 싶다 그랬거든. 아무리 은혜가 있대도 그거 아니에요. 극하니까 입 다물더라. 그렇게 하고 아마 얼마 안 있다 갔을 거예요. 계속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계속 뽑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빨리 데리고 가는 게 상수야. 잘못하면은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칼이 있으면 당장 찔러주고 싶다 그랬다고. 미우면은 진짜 죽여. 이뻐서 죽이진 않아.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건 미워하는 것은 내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거는 아우 너무 이뻐 죽겠어. 근데 죽이고 싶으냐고. 이뻐서 너무 죽이고 싶다고. 이뻐서 너무 이뻐서 죽겠다 진짜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결혼하고 지금 애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오늘 나갔다 오면서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안 주신다 소리야. 안 주실 거야. 안 준다 소리는 안 해. 늦게 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주시면 애기 잘 길러게요. 제 마음에는 안 줄 것 같습니다. 왜? 애를 주면 애가 우상 될 거거든. 우상이 돼서 지옥 보내는 것보다는 안 줘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걸리니까 지금 애를 가졌다. 애를 낳으면은 애가 우상될 거라. 3대 독장가 그랬어요. 제아슨 목사님 후배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울불불 했어. 애를 낳으니까 딱 하나. 딸 낳았어. 그 뒤에 또 딸 낳았어. 안 와? 왜 자식을 안 주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너희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식을 줬다가는 뭐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다고. 근데 이걸 개선하려고 안 하고 주면 잘 기를게요. 예쁘게 기를게요. 잘 기를게요. 현주가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엄마한테 한이 많아가지고 색이나고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내가 잘 기르는 거야. 쇠가 빠졌지. 끔딱지가 돼가지고 화장실을 뭐 얻고 들어가야 되고 놔두고는 못 들어가. 우연히 집을 판다고 팔아가지고 한 3개월 앞당겨서 집을 파는 동에 아파트에 될 때까지 여기 와가지고 한 3개월 있었거든요. 애가 기도원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들이 병원에도 안 가. 너무나 잘 떨어져 살고 딴 사람들하고 잘 놀고. 지금 우리 손주 서희가 병원에 입원했대. 저거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라. 부르는데 안 오니까 이제 하나가 아니고 서희가 뭐 같이 폐렴 걸리고 뭐 애매하게 폐렴 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감사할 때 떠나요. 원수가 왔다가도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 아까 기도 내용처럼 그렇게 하면 원수가 떠나. 원수가 떠나고 원수가 떠나면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 들을 수가 있어요. 집중해 들으면은 그 다음 내가 회개할 수가 있어.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 못 들으니까 회개 못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나중에 죽는 것밖에 없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꽃을 봐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 아우 예뻐 하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래서 내가 너 이쁘다 옆에서 키스라고 하나님께서 뽀뽀해 주시는 것도 너 처음 봤어. 예수님은 잘 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긴가민가 안 하고 저를 열심히 다녔는데 다 끊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해가 됩니까? 기뻐할 때 원수가 나가. 좋아하는 척 소용없습니다. 진실로 기뻐하니까 원수가 나가. 원수가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귀가 들려. 귀가 들리니까 회개할 수 있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 이해가 돼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 원장님 저 설교 오늘 몇 시간 하려고. 저 말씀 또 하고 10번. 저건 1000번 들었어. 왜 1000번 듣도록 하냐고. 하나님 정신없어가지고 정신 빠져서 1000번 하겠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려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기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그 횟집에 여기서 멀지요. 명지예요. 오늘 4번째 가는가 5번째 가는가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해서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명당거리라고 하니까 뭐죠? 방어하고 산초를 엮어요. 방언 여치 말고 산초만 여세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만 많이 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집을 위해서 먼저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 축복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의 기도는 나중에 나와. 첫 번째는 그 주인에게 축복하는 기도고 나중에 나온 기는 섬기는 자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 영혼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업체가 잘 되게 해달라.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 축복해달라. 많은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으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런 말 듣고 지켜요. 예수 얘기를 안 들어. 얼마나 얄밉겠어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겠냐. 지금 북한에서는 저주받은 자의 옆에 있으면 같이 저주를 받아. 벼락 맞는 자 옆에 있다가 자기 죄가 없어도 벼락을 맞아. 근데 그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친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죄를 많이 져.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 백성이 살려달라고 목숨을 치는데 여기서 너무나 눈을 나고 찌질고 싸우고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어, 동기간이 있어. 여기서 막 두드려도 계속 엄마가 미워하잖아요. 엄마 미워했어요. 아빠 미워했어요. 누구를 벽주했습니까?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가 각성해야 돼요. 어디 가서 장사가 잘 되면 그 집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든다는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그건 내 장사 아니야.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그런 거 요구했어요. 헛돈 쓰고 다닌다고. 근데 지금은 계산을 했어. 그 집에 손님이 아무리 많은들 한 사람이 매일 오겠냐고. 그죠? 한 번씩 와서 먹으니 외식도 한 번 하고 하면 그 집에 물건 팔아주니까 그 사람들도 살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으면 참 감사하다. 내가 먹어본 맛이 없는데 그래도 줄 서가지고 있는 게 신기하고 아이고 감사하다. 내가 맛없어. 어이 맛대가리 더럽게 없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할 적에는 농담 삼아 하는 말이에요. 맛대가리 더럽게 없네.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보면서 감사가 돼요. 내가 변화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돼. 내가 악하면 다 악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전부 다 내한테 원수가 돼요. 네. 네, 성령님께 여쭙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시게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남편이랑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유턴하는 정선 구간이 유독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선 바로 뒤에 있는 중앙선에서 유턴을 했어요. 하고 가다가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걸렸는데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아니 이렇게 그래도 그 정선 거기에서 하기 되게 불편하고 그 많이 뒤에도 않고 그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 네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필요 없다. 하나님 볼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이만큼 묻는 거랑 네가 생각할 때 조금만 묻어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라. 하나님 볼 때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성경께서 말씀하셨고요. 어떤 사람 죄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제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 기도원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원에 오기 전에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어요. 정말 그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명에 갑자기 2명이 숨지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응급실에 죽어서 지금 들어와 있다는 소리를 제 제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거고 제일 건강하고 우리 동료 중에서
제일 활발하고 제일 의욕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죽느냐, 동명이인 아니가 막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의아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또 한 동료가 남편도 죽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인종을 지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그 순간에 동료가 죽어서 시신이 응급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탁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저한테 우리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뭘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는 거, 그걸 우리와 같이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장례를 우리가 치르고 난 다음에 나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저를 인도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죽겠구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 아이고 그래 그 사람 그렇게 하더니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을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낮에 제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떠올라서 되게 맞다 하셨거든요. 뭐냐면 요즘에 계속 진주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막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 청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 이상하다, 강제 입주를 해달라. 근데 그게 다 묵살이 되고 그 사람들 주위에 있다가 결국은 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변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는 제가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 사람보다 제가 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한 것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미워한 거.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얼마 전에 보라고 하셨을 때 보면서 가인이 곧 나갔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옳은 말을 하셨을 때 안색이 변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인을 죽였는데 딱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라든지 어르신들, 나에게 지적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워하고, 그것이 이제 컸을 때도 하나님께나 또 종을 향해서 내 마음에서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갈고 칼이 나오고 했던 것들이 내가 그 사람보다, 진주 살인자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했는데 제가 너무나 그 나를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고, 근데 그게 철저히 원수라는 거, 그 원수와 내가 너무 가깝게 결합돼 있어서 원수라는 거 몰랐고 철저히 편을 들었다는 거 오늘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회개했는데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뿌리를 더 뽑으려고 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수없는 날 동안에 계속 그게 반복하고 반복한 것이 자기야. 자기이기 때문에 그거 진짜 언제 저지를지 몰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언제서부터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생각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고 핑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누구한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지금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진주서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이 기도원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거 진실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 네. 모든 죄를 회개하여 말씀을 깨닫고 쫓겨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사는 곳에 있어도 죽는 일이 있고 죽는 곳에 있어도 사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중심이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또는 죽는다 말씀하시고 이곳에 앉아 있어도 은혜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곳에 있지 않아도 은혜 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새로 오신 분, 그 집사님께서도 실제로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은 카톡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곳에 와서 그동안 정말 예배가 기쁘지 않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만인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얼마 만에 기쁘게 예배 드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는 곳에 갖다 놔도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심령이다. 왜 강단에서 이곳에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다. 중심을 들여라 하는 줄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이 기준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 말씀하시고 아까 전에도 이제 박가영 집사님을 통하여서도 네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들 내 기준으로 세우면 언제든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든지 옳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지만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면 언제든지 꼬이게 된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 판단이 나오면 혈과 분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드러나고 나오는 것이 어느 부분 어느 영역인가 샅샅이 찾게 달라고 기도하여서 뽑을 거 뽑고 회개할 거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또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 번 나갔던 말씀이에요. 김미경 목사님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서 갔는지 그때 내가 원장님 집에 갔을 적이에요. 갔는데 아버지가 정말 있는 혈기 없는 혈기 다 어머니한테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은 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밉지 않다. 나는 네를 보는 것으로 속하다. 보는 것으로 기쁘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두고두고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가 밉지 않아. 난 네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 보는 걸로 좋게. 보는 걸로 좋아. 그렇게 내가 입장이 바뀌게 돼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다면은 나는 그 아들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한만 그래도 나는 안 밉다. 그 진실로 사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이거를 보려면은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지 혼자 가만히 있어 나를 가만 놔둬봐 괜찮아.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야. 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건드려? 나를 가만 놔둬봐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지 말이야.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혈과 분이 나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가 한두 살 먹은 엄마도 아니고 저는 주말에서 그분들을 두 분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러셨거든요. 사랑할 수는 없다. 그 사랑할 수 없다 할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징글징글해. 사랑 같다면 절대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용서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지,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해주는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불쌍해서. 내가 오늘 바른 말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용서도 안 해요. 회개하면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잘못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세요. 자식이면 껍벅 죽는 것 같지만은 그 자식이 잘못할 때 미워. 그거 정상이야. 사람은 그것밖에 안 돼. 자식이 너무 애를 먹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아버지가 너무 애를 먹이니까 돌로 아버지 머리를 깨가지고 죽여. 근데 법에 저촉되지 않았어. 뭐 때문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이에요. 내가 미워할 적에 상대에 있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내가 살인하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난 척들 하지 마시길 좀 축원합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이제 환자 침상 간격이 1m가 돼야 돼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병실이랑 병실을 벽을 이제 허물어 갖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 공사를 했었어요. 네, 그 이제 벽을 이제 뚫었으니까는 그 벽을 친 그 바닥 면을 고르게 이렇게 공사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높이가 차이가 이렇게 나고 약간 들뜨게 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도 한번 일어났고, 낙상 위험이 커서 이제 사고가 얼마 전에 나서 이제 다시 보수 공사를 이제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갑자기 전혀 이제 공사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제 그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다시 보수 공사를 하려고 토요일 날 오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좋지 않게 왔나 봐요. 불평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병원에 그 관리하시는 기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뭐 깎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두 분이 막 조율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어떻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바닥을 고르게 하는 공사를 했는데, 보니까는 먼지도 되게 많이 날리고, 그 병실 중앙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침대 사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이동이 되게 불가하게 되고, 뭐 먼지도 많이 날리는 상황이 돼서 이제 급하게 밖으로 원래는 모셨어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약간 저도 조금 짜증은 났지만 이제 우선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이제 공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계속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제 공사 중단하시고 식사를 하셔야 된다, 어르신들이. 중단하시고 선생님들도 식사를 하고 오세요. 하고 뒤에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지금 점심 식사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지금 그대로 해도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먼지 이제는 시멘트만 이제 바르면 된대요. 그래서 먼지가 이제는 날 것도 없고 막 괜찮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멘트 바르고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짜증을 막 내면서 저 그냥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짜증을 내면서 내가 말이야 간호과장한테 다 얘기하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일 못하겠다면서 갑자기 시멘트가 개놓은 걸 하고 확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황당한 그 일이 있어도 그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고 오시고 이렇게 일은 하시긴 하셨고 저녁 식사할 때까지 일은 아직 안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가는데 너무 순간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 기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갑자기 돌을 저에게 막 던졌잖아요. 너무 믿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만나고 막 기운이 빠지고 막 혈관 분이 나고 제 속에서 막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상황을 묻는 거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하면 어떡하니까 확 나가버리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 되게 막 번거롭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나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문제 묻고 그래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 모습이 저 사람이 그래 낸데 제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유 없이만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내 속에 혈과 분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회개는 했어요. 회개를 하고 해도 계속 막 이렇게 마음이 퇴근해서도 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막 이렇게 또 막 불평을 막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했었고 그냥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또 돌을 딱 던지니까 제 속에서 막 또 혈관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딱 누가복음 13장 2절을 딱 보니까는 오늘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더 제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뒷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 거다라는 마음을 또 주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함으로 제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원수도 다 빠질 수 있게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계속 감사만 해라 이렇게 하셨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당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축복기도도 안 나오고 중보기도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했는 중에 거두어서 멸하고 다 지옥불에 넣어가지고 태워야 될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리 작업을 하는 것처럼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원수는 거두어서 불태우고 멸해달라 지옥불에 쳐야달라 이렇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기도해야 돼요. 네. 네. 감사기도 안 한 거 해결하라 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회개에 힘쓰라 하시고 그 김재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새로 오신 분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그걸 경험해서 기뻤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제가 그 기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참 그랬다. 그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없고 어찌됐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을 때우는 그런 예배를 늘 드렸었던 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들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원장님 말씀하실 때 어쩜 저런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지.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 예전에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했던 말도 하고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것이 좋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하실 때는 전혀 또 하고 그렇게 들리지 않고 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새롭게 전혀 지겹지 않고 늘 새롭게 들리고 늘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게 또 김재영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했고
여기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가 오늘 특히 감사했습니다. 시계 질투했다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저에게는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노함에 있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회개하고 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죄가 없이 깨끗한 줄 아냐?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더 많은 줄을 알라. 늘 깨어 정신 차리고 악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회개에 힘쓰라 하십니다. 뭘 많이 하려고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이유를 아시고 말씀 안 하셔서 계속 제 순서가 다 됐을 때 제가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이제 사랑으로 바뀐 거 보여주시고 진정한 사랑 말씀하시고 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해봤는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너를 그런 이유를 나누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죄로 알고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하시고 두 번째는 부른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게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러게 해서 너를 불렀다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감사기도 해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주고 회개해 주시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귀로 듣고 그 말에 수긍한 거 회개하라 하시고 들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라 하십니다. 자기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해 받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해를 받았다 하시고 요즘에 아파서 병원에 치료한 일주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네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고 있던 거 회개하고 여러 가지 찾아서 회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에서 제가 보는 게 전에는 그런 죄 짓는 사람이 헬가분을 많이 냈지만 이거를 죄는 미워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원수 사탄에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원수거든요. 원수니까 그것은 거두어 멸하달라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이름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모든 분들이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더 큰 죄인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쉬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열심히 회개하라 하시고 남을 바라보고 둘러보고 판단할 여유가 없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 힘들고 바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셨고 중보하지 않냐고 판단하는 것을 회개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꼭 저에게 주실 말씀으로 다른 말씀도 다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김미경 목사가 제가 저에게 주시는 김미경 목사님과 해받음으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장애자로 살아가는 해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제가 더 있어서 장애가 된 줄 압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내가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 건강하게 사는데 이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죄고 천가지도 죄고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실망할 것도 없고 다른 이가 죄 짓는 것에 죄를 짓고 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죄 짓더니 저렇게 됐구나 할 것도 없고 교만할 거 판단할 것도 없고 실망자들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 가지도 천 가지도 다 죄인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또 조상죄 거두는 것 또 회개 이런 것만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묻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이전에 너의 죄가 가장 크고 많다 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원이와 관련돼서 주원이를 책망하고 야단치기 전에 너 자신부터 책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말씀 주시면서 네가 원수에게 해를 받았다 하시고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네가 속으로도 짓는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로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눈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걸 통해서 분별의 영을 주고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무슨 목적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판단하거나 그로 인해서 지는 죄들을 경계하라고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었을 때 네가 그 아이들 위해서 중보를 하고 그 아이들보다 더 죄가 없다거나 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을 똑바로 들어서 시험에 드는 것은 너희 생각, 너희 뜻, 너희 방법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고 나면은 악에 빠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악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은 악에 빠지는 것은 언제든지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알아서 오늘 이거를 알고 너희가 그것들을 분리해서 작업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해도야 할 나에 대해서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